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면서 3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을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의 신앙 공동체를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뿐 아니라 나병과 같은 그 피부병을 진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은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에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전염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제사장은 이 피부 전염병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했고, 나병 환자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여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병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병의 증상은 피부에 흰색 얼룩이나 점이 생기는 것이고, 흰 털이 자라게 되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뾰루지가 나고, 또한 피부를 긁어서 그 피부 속에 있는 생살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묵하게 들어간 그 피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은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잘못 판단하거나 그 증상을 가볍게 여긴다면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 또 신앙 공동체는 점점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치료받아야 했고 그 치료가 끝나면 제사장에게 다시 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 절차에 따라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은 공동체를 위해 다른 누구보다 희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적극적으로 백성의 건강을 살피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특히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 문구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시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 깊은 곳을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은 시인과 같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보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그 다음에 붙여서 연달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7번이나 제사장이 진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그 진찰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의를 갖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시인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이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병이 나을 때까지 오랜 시간 지켜주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을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 둘을 수종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을 든다는 것은 관리하다, 감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독과 감시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창세기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의 빛을 보았습니다. 관원장들의 얼굴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궁금해했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결국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마음이 아닌 돌보는 마음,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는 제사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자의 모습으로 감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속회로 모일 때에 선교회로 모일 때에도 제사장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또한 사랑스러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을 경계하는 차가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은 전염병이 높은 그 피부병이 몸 전체로 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흰색점이나 뾰루지 그리고 피부 발진과 같은 증상이 몸에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처럼 나병과 같은 피부병은 아주 희미한 작은 점이라 할지라도 미리 발견하지 않으면 몸 전체로 퍼지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지라도 제사장이 먼저 살피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점점 그 질병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적 나병과 문둥병처럼 아주 작고 희미한 점과 같은 그런 죄악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죄악들은 점점 자라가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번지게 되고 퍼지게 되고 더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냉철하고 냉정하게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악한 죄를 경계하지 못하여 자신의 두 아들에게 그 죄악이 번지고 결국 무너지는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경계하지 않으므로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며 또한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을 미리 가로채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번영하는 그 죄악을 방치하고 경계하지 않으므로 두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와 달리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섬기는 사무엘은 죄악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경계했으며 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사무엘은 스스로 죄악을 경계하며 부정한 것을 삼가했기에 그는 장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명언 중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장성해지고 번지고 퍼지며 사망을 낳게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일터, 내 주변 이웃을 다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는 마음, 내 마음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동시에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냉철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죄악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제사장의 마음을 닮아 오늘 우리도 뜨겁고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고 구분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112를 기억하며 주신 사명 이룰 때까지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일 아침 거룩한 날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